약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양한 대표적인 신앙적인 인물 또 영성가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역사라는 책에 보시면 저자가 한 150명 정도 가량 되는 아주 대표적인 신앙인 영성가들의 영성의 흐름, 그 개념들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술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예수님의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또 교부들, 유명한 교부들, 또 사막 교부와 같은 그 교부들뿐만 아니라 베네딕트나 프란체스코 같은 탁발 수도사들, 수도원을 운동해서 했던 사람, 뭐 종교개혁자들 여러 명들을 이렇게 쭉 그들의 기도 생활 영성들을 알기 쉽게 쭉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살아온 배경, 그들의 성격, 또 그 영성이 발전되는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100사람이면 100명이 다 다양한데 그 중에 공통점 그 하나는 모두가 깊은 어떤 환희, 기쁨, 또 깊은 자유함, 거기로부터 나오는 감사와 찬양,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목회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면서 7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을 복음 안에 행복한 증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경건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 파이널 골, 파이널 프로덕트가 뭘까? 그래서 3단어를 생각했습니다. 복음, 행복, 증인. 복음 안에 행복한 증인이,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낙을 누린다, 특별히 19절에 즐거움을 누린다, 기쁨을 누린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복음의 큰 빛 아래서 이해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 또 특별히 전도서 같은 말씀은 복음의 큰 빛 아래 조명받을 때 그 귀한 뜻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기쁨은 삶을 누리라, 삶을 인조이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교회 밖에서도 훨씬 더 훌륭한 강사들, 좋은 강연들,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세바시나 테드 같은 그런 사이트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강연과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세계가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발되고 내가 개선되고 발전되는 그런 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물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하기도 하고 또 세상과 이웃을 향한 그 태도가 변화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신앙의 그 마지막 골은 우리의 모든 여정이 다 끝나는 저 끝에 가서 그토록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또 우리도 그토록 사모했던 그분이 저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리얼리티로, 실제로. 여러분, 그게 없다면 교회 생활 이거 허무한 거죠. 이건 그냥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주는, 우리 믿음이 주는 세계는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붙잡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술을 끊었다든지 담배를 끊었다든지, 혹은 이제는 좀 허세를 버리고 좀 겸손해졌습니다. 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대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변화의 한 일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윤리적인 변화 이전에 우리 정체성에 대한 그 변화입니다.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셨다. 오늘도 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오래오래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와 깊은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변화 이전에 이제 정체성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예컨대 학벌로, 미모로, 지위로,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로 먹고 살던 사람이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수평적인 면에서 실존의 문제를 해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찾아 헤맸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큰 사랑 속에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자존감을 얻는 거예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복음의 초대가 우리의 내면에 아주 큰 내적인 그 운동력을 일으켜서 이제 지속적으로 마치 얕은 물가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점점 깊어가는 겁니다. 정말 고마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라, 그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 그분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못되게 지내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들락날락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약할 때나 불확실할 때나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나 우리의 생이 주의 귀한 손길 안에 있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알겠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러한 경험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작지만 계속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채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 전체를 다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전체를 다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점점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 결핍을 느낄 때, 또 고갈을 느낄 때, 때로는 회의가 찾아들 때, 깊은 의심에 빠질 때, 이 결핍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결핍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것은 고통을 향한 디렉션이 아니라, 고통을 향한, 어려움을 향한 화살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씩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핍과 고갈과 회의와 의문, 이것이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하나의 믿음의 오리엔테이션이다 하는 것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죠. 큰 변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경험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만 결핍에 사로잡혀서 디렉션을 찾지 못할 때 어떤 분들은 때로 술로, 또 마약으로, 어떤 분들은 훼손된 성으로 이거를 상쇄시키려고 합니다. 중독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결핍이란 녀석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어떤 때는 불면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삶의 고갈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아주 깊은 무의미와 허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중독자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동경이 있어요. 그 동경과 결핍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경과 결핍을 상쇄시키려고 이것저것 채우려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독이 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게 그냥 해결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우울과 허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이런 문제와 함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약점, 내 모든 미성숙이 그저 한꺼번에 다 없어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잘못된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한번 은혜 받으면, 화끈하게 한번 눈물 한번 흘리면 그러면 되겠지, 막연히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기성이 농후한 거예요. 뭐 믿으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된다.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표상이 삐뚤어집니다. 깨집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결론 내고 하나님 이거 줄랍니까 안 줄랍니까? 물론 여러분, 신앙의 과정 중에, 처음 과정 중에 이게 필요하죠. 있을 수 있죠. 하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점점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깊어져야 되는데, 내가 다 결론 내리고 하나님 이거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영성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표상만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길은 뭐냐? 아직도 시험에 다시 쉽게 노출되는 인간으로 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내면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거 내 문제가 아니라고 부정했고 자꾸 사탄의 역사라고 그렇게 책임 전가했어요. 그런 면에서 사탄도 좀 억울할 거예요. 우리 책임인데 자꾸만 자기 사탄이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아닌 척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어요. 그런데 영성이 깊어지면 내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믿음의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워밍업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빨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복잡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못난 요 모습 이대로가 이게 접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다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니 깨닫고 이거 믿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혼의 문을 열고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겨하면 이제 자기 결심으로 또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또 그 습관으로 고치려고 했던 것들이 사그라지면서 그때 깊은 어떤 환희와 기쁨, 깊은 자유함, 거기서 넘쳐나는 감사와 찬양,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큰 복음의 빛 아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깊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많은 수고가 헛되다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재물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 이게 해롭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아놓은 재산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인격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가끔 이제 TV에 보면 증권시랑 이야기하면서 그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가만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 한 분도 웃는 얼굴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화난 얼굴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분들 돈 있는 분들이거든요. 없는 분들이 거기 앉아 있겠어요? 재물이 나를 이롭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어떤 분들은 행상을 하여서 모은 돈을 어느 대학에 기증했다. 그래서 그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돈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귀한지,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지키도록 해하도록 걱정이 돼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빼앗기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심지어 물질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어도 이거 인격적으로 깊이 사귀지를 못해요. 야, 저 사람 내 돈 훔치려는 거 아닌가. 진정으로 친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해야 되겠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 이거 내가 얼마 갖게 되겠나 그거 신경 써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자녀가 강도처럼 내 재산만 탐내는 것 같고 누군가가 좀 친절하게 굴면 왜 이 사람 나한테 알랑거리나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작은 음식 놓고 나누어 먹는 그런 귀한 진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언제 죽을 거나 그 기다리는 모습 그 되겠습니까? 재산이 없다면 그런 일도 없죠. 언젠가 장례식을 한번 인도하러 갔다가 옆방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유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경조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빨리 끝났으니까 우리 빨리 떠나십시다. 여기 있다가는 무슨 일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은 그런 일이 없어요. 재산을 모으려고 애쓰지만 그 이득도 있지만 이걸 잘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걸 지키려고 자기를 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돈 많은 분들은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참 감사한 것은 다행히 우리가 돈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돈 잘 버는 분은 계시지만 반대로 돈 잘 벌어서 예수 잘 믿는 분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다면 병든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분들에게 한번 전도해 보셨어요? 그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야, 난 이렇게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넌 지질이 못 살면서 뭘 나한테 전도하냐.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면서 해야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어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천하를 홀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날 때 관을 만들면서 그렇게 유언했답니다.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례행렬이 지나가는데 손이 밖으로 덜렁덜렁 거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내가 대왕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많은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아마 성자 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상 끝에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벌거벗고 나왔으니 나온 그대로 가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 이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신 후에 이제 참되게 사는 길에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받았다는 것은 사명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건강도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이에요. 내가 받은 지식도 축복이면서 사명입니다. 알았으니까 일해야죠. 건강하니까 맡겨진 일 해야죠. 주신 바를 따라서, 받은 바를 따라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수고 중에 이제 낙을 누리는 겁니다. 수고 없이 낙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수고 중에 간혹 이제 개업 예배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개업 예배 말씀 전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그 개업 예배를 청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의 마음 속에 혹시 뭐 좀 대박 좀 나게 해달라 그렇게 바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대박이 날지 안 날지 그 제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하면서 일하는 중에 그것을 잘 즐기게 해주세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수고 끝난 다음에 낙을 누리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고가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공부하는 중에 야 이거 빨리 졸업해야지. 그래서 즐거운 시간 가져야지. 아니요. 공부하는 중에 야 저 사람하고 사랑했으니까 이제 빨리 결혼해야지. 아니요. 연애하는 중에 그것이 복된 생활입니다. 땀 흘리면서 즐기는 것. 일 다 끝내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이 수고를 하나님이 주신 수고로 알고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줄을 내가 보았노라. 솔로몬이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 중에 즐기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 아이들 키우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여러분 그런 거로 효도해라 그건 아니에요. 아이 키우면서 충분히 행복했어요. 수고 자체가 기쁜 겁니다. 뭐 효도 안 돌아오니까 원망이고 불평이다. 아니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고 중에. 그래서 어떤 화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 또 어떤 사진 작가들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을 찍고 그릴 때 뭘 그리고 찍습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장면을 그리잖아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면서 행복한 거죠. 갖다 놓고 이거 먹으면서 행복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입니다. 그걸 즐기는 것 자체가 분복이다. 나에게 주신 몫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 매이는 사람이 있고 또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매여요. 두려움의 저주에 있어요. 자, 젊을 때 잘못 살았어요. 야, 그러다가 뒤에 영향이 와요. 내 몸이 상해졌어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난날에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창피를 당한다. 과거로부터 오늘이 있다는 저주의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미래에 매여요. 미래지향적인 것은 좋은데 미래에 매이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수고해서 내일 복 받겠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현실은 지금 즐길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지금 오늘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은 즐겁지 않아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냥 수고하고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그건 매이는 거죠. 오늘 성경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이걸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도 지식도 직업도 자녀도 아니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낙을 누리는 것,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셨으니까 이제는 또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는 것이 선물입니다. 주시는 것만 아니라 이제 누리는 거예요. 즐겁도록 누리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음식 한 끼를 먹더라도 분에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또 이렇게 음식 한 끼 먹을 수 있고 단순히 위를 채우려는 게 아닙니다. 예술적인 가치를 누려야 되고 또 우리 신앙적인 가치까지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한 후에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지 아니하나니. 예전 성경에 보면 생명의 날을 관념치 아니했다.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괴로운 거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낙을 누리게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지 않는다. 그런 자유한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음의 빛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뜻을 다시 조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 이분밖에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안 믿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분을 만나봤니? 이분으로 세상을 떠나늘까지 떠날 수 없고 이분이 나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나는 변덕스럽지만 이분은 신실하셔. 내 삶으로 이게 확인이 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이제 속아서 살 수밖에 없는 내 삶인데 그런 의미에서 평생 그는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가실 분이야.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이제 거기서
오히려 믿음과 영성이 깊어지는 계기를 삼게 되는 겁니다. 행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큰 사랑이라면 건성건성 그저 대충대충 살아도, 뭐 죄를 더 짓고 살아도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건성으로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는 우리를 절대로 현재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가 않으십니다. 이것이 굉장한 신비예요. 현재 모습대로 그냥 놔두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 이 즐거움, 이 환희,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은 작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조금밖에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그 기쁨과 환희를 누려나가는 가운데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 그때는 리얼리티로,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 잘 조명해서 이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를 사랑하시되 이 진실한 사랑이 현재 상태에 놓아두지 않으시는 이 엄청난 신비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즐거움으로, 환희로, 기쁨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